우리 오늘은 사랑의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헬스 클럽이 있었어요. 좀 낡기는 했어도 트레이너도 친절하고 괜찮은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고장난 기구들이 이제 막 생기는데 이걸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고치질 않는 거예요. 빨리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끄는 것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직원들의 어떤 표정도 자꾸 변하는 거예요.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생기가 없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클럽 오래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클럽으로 옮기게 됐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이 클럽이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을 했어요. 아마 이제 저보다 직원들이 더 잘 알았겠죠. 이 클럽이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문 닫을 클럽에서 일하는데 열의가 생기겠어요. 이제 자기도 이제 바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고, 친절하게 할 이유도 없고,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진 거죠. 미래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일할 때 뭔가 좀 더 좋은 직급에 오를 수 있다던가,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다던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던가, 이런 이제 미래가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더 잘해야겠다라는 동기도 생기고 열정도 생깁니다. 근데 성과가 없을 것이 분명한, 망할 것이 분명한, 실패할 것이 분명한 일을 할 때는 그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없죠. 그것만큼 힘 빠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썼다고 추정되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출신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1차로 포로를 끌고 갈 때 끌려온 포로 중에 하나였어요. 바벨론이 1차 포로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2차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2차로 포로를 데려가는데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지금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대로 세습된 사람, 세습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이 운명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쫓겨났다, 성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있지 않은 제사장은 그냥 존재가 부정당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라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다른 직장도 얻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성전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 제사장 에스겔을 부르셔서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예언자로 세우시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면, 유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다시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경고를 절대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전해도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맡겨진 임무는 그러니까 실패할 것이 분명한 임무였어요. 불가능한 임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전해봤자 안 들을 건데, 전해봤자 예루살렘은 파괴될 건데, 전해봤자 유다는 멸망할 건데, 쓸데없는 임무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임무였고 미래가 없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경고를 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망할 것이 분명한데 왜 에스겔이 그들에게 경고해야 했을까요? 모두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그 경고를 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한 명이라도, 혹여 한 명이라도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킬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3장 18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경고에 반응하든지 말든지, 그가 경고를 듣든지 말든지, 경고를 듣고 돌이키든지 말든지 경고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듣지 못하여서 죄를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혹여나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끔찍하고 심각한 반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혹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뿐이지, 혹은 우리가 들어도 무시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무시하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또 헛된 것에 구원의 소망을 두고 행복의 이유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이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이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이집트에 기대었다가, 이집트의 구원의 소망을 두었다가, 또 바벨론을 기대었다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더 강력한 나라일까를 재면서, 누가 더 힘이 센 나라일까를 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실을 돌이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해요. 그들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그들이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인데, 그들이 헛된 것을 막 의지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회개하고 돌아섰어야 하는데, 이집트와 바벨론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생사화복은 이집트와 바벨론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가 됐던 바벨론이 됐던 그것은 다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실에 달려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 우리의 화와 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어떤 직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돈과 건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경고를 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 듣고 누가 돌이켜야 돼. 이 말씀 듣고 누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무관심하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떨 때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서 화를 내고 거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화를 내고 거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될 때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경고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근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경고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3장 1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까 18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렸는데 3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의 이유를 선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우리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자신들이 또 자신의 선조들이 과거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의 심판도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겼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도 했었어요. 두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심판받는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심판받는 것 같지만 이 심판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했던 그 공로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선조들의 행실과 상관없이, 또 나의 과거 행실과 상관없이 지금 그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지금 너희의 태도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33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3장 12절입니다.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과거에 어떤 선한 일을 했던, 과거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과거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살린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 덕분에 평안히 산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도, 선조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선조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신앙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우리의 선조들이 아무리 오랜 신앙의 가문이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선조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조의 신앙이 나의 복과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손정원 목사라 하더라도, 손정원 목사님과 같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순교자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에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과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을 했는가와 상관없이 지금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자랑할 만한 나의 신앙이 지금 나를 살리지 못하고, 또 반대로 과거의 죄악이 지금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든 아니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든 아니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도 권력도 정치도 아닙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냐 이집트냐라는 갈림길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세상의 운명을 정치 권력이, 강대국이, 또 힘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사람, 건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의 왕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왕이다,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멸망하는 치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오늘의 성경 속의 유다 백성들처럼 이집트와 바벨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치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경고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또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떻게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에 휩싸여요.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유혹 속에 계속 휩싸여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언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까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애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애쓰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혹여 죄를 범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와 건강과 같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권력을 잡고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심판을 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